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운데 은혜와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을 깨닫게 되어짐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할 때에 이 본문은 조금 뒤로 미루 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7장 29절 가보십시다. 7장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중복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능히 이해하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분량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읽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몇 절을 가느냐면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에서 거의 상반 이상의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이 내용의 말씀들은 어떤 경우에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다 해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29절에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여 할 때에 시대적인 그 역사를 적용을 해보자면 때가 단축하여졌다고 할 때에 예루살렘이 언제 함락을 당한다고요? 로마에 의해서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 지금까지 성벽 다 허물어지고 난 군데군데 찢겨진 성벽 조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역사적으로 갑니다.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는 AD 55년경이었었어요. 그러면은 AD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집필할 때에 불과 예루살렘의 큰 재앙, 대환란이 언제 온다고? 70년경에 역사적으로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네. 그럼 70년에서 55년을 빼면은 몇 년 남았어요? 15년? 25. 15년? 25년입니까? 15년. 빼기. 아니다 15년 같아. 15년. 그래. 아니 갑자기 전도사님, 내가 갑자기 그래서 15년 정도,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얘기예요. 한 15년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문자적으로 보여지는 역사성 속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때에는 아이 벤 자들은, 젖먹이는 자들에는 화가 있을 것이고 어디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고, 그 내용이 24장에 쭉 나오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여러분 종말장이라고 그래요. 종말.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께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만 자꾸 적용하는 사람들은 AD 70년경 예루살렘 함락 이것만 자꾸 적용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개인 종말이 또 있잖아요. 개인 종말이. 그렇죠? 예? 그랬을 때에 종말 중에서도 종말의 가장 환란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신 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였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해서 적 그리스도의 출현.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환란을 면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님이 남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각 개인 종말을 보았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만 무너진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날 우리들이 예루살렘 성전, 자 이거 성전이죠, 그죠? 예, 성전인데 고전 3장 16절에 갔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게 이루어진 자들은 개인 종말이 지나갔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진 자들은 지금 현재 개인 종말 중에 있어요. 환란 중에. 그래요. 환란.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오늘날도 건물 교회 여기를 꼭 가야만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러면 예배할 때에, 자 예배할 때에 과거에는 저 소아시아스다 뭐 어디다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7대 절기에 항상, 그러나 꼭 무슨 절기는 만약에 여기 가서 예배 안 드리 제사 안 드리면 장자가 죽어요. 그런 3대 크게 3대 절기가 있었었죠. 그랬었는데 오늘날도 그래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약에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건물 교회로 본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 이거 안 깨달아져 있으면 교회만 출입을 한단 말이에요. 뭘 하러? 제사하러. 제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예? 그랬을 때에 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할 때는 역사적으로는 이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개인의 종말에 적용하시려면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 왜? 사실은 로마가 함락이 되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가시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하는 유대인을 바꿔버려. 그럼 이게 오늘날 유대인은 여기 가야만 있는 유대인이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찾는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면적 유대인은. 그럼 이면적 유대인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거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에 여러분 자기 개인에게 오는 환난 그것은 개인 종말이 마태복음 24장이든 누구방의 17장이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현재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때가 가까이 온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막 지금 현재 막 몰려오고 있어. 그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요 본문을 원문으로 보십시오. 이 세상의 형적이 뭔지 봅시다. 이 세상의 형적은 세상은 코스모스 어떤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받은 코스모스입니까? 아닌 코스모스입니까? 아닌 자들, 사람들 그 형적은 다 지나간다. 어디로 지나가 버렸습니까? 지나간다가 어디에 나옵니까? 지나간 파라고 이 단어를 좀 보십시다. 파라고 가까이 끌어들이다 멀리 가다 떠나다 통과하다 곁으로 이끌다 옆을 지나가 버리다 사라지다. 그래서 pass away 했을 때는 우리는 과거에 뭐라고 하냐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뭐 3차 전쟁이나 핵전쟁이 터져서 막 없어지는 것만 자꾸 생각하죠.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나가 버리는 것을 말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게 영원이라고 하는 남는다. 그거는 누구를 말하고 있다? 어떤 코스모스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코스모스는 만영원하다예요. 나머지는 다 지나간다. 그 다음에 이 형적 봅시다. 스케마는 무슨 뜻입니까? 조건인데 형적인데 형상도 되어집니다. 어떤 형상과 어떤 조건과 어떤 형적들은 다 지나가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지나간다. 요 내용을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에 가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1절 치고
자, 4절. 자, 4절. 모, 자, 읽으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 그러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는 이 단어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뭐만 생각했어요? 무슨 뭐 핵전쟁, 무슨 폭발, 아니면 뭐 지구가 깨지든 해서 그냥 전체 멸망 요것만 생각했었잖아요. 지구 멸망만 생각했잖아요. 처음 것들, 어떤 것들? 처음 하늘, 처음 땅들이 패스 어웨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나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다시 말해서 허물과 죄가 있다. 그러면은 이는 죄인이죠. 죄인이고 옛사람이죠. 예? 옛사람? 만약에 법이라면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럼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새 사람은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늘, 땅, 새 사람이라고 하면 새롭게 된 자들. 누구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검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새 사람이 그러면 종말이 진행입니까?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지. 그럼 뭐 하면 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 균형을 지키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화목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고린도전서 7장 후반부. 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코스모스의 스케마 행적 뭐든지 지나감이니라 했을 때 이 지나가 버리는 것은 여러분 꼭 무슨 폭발이 나서 꼭 없어진다는 개념보다는 우리들이 볼 때 우리에게서는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 영원한 코스모스로서 영원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해서 요 쭉 아래의 내용의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주어지는 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가보십시오. 마지막 절. 자, 40절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예, 그 다음에 39절도요.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예, 특별히 남편, 아내 하고 나오면 우리는 반드시 로마서 7장을 가야 된다 그랬죠? 로마서 7장 1절 갑시다. 형제들아, 내가 범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의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요 본문을 늘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보고요. 어떤 남편이냐 했을 때 죄와 사망의 율법이냐, 죄와 사망의
율법. 그럼 남편이죠? 남편. 자,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율법. 이것도 남편이잖아요. 에? 그래서 죄와 사망을 관장하는 그 첫 남편. 이건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사단 마귀. 그 다음에 생명과 성령의 이 율법, 이 새 남편인데 이 새 남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라 이거예요. 로마서 7장 전체의 말씀이. 그런데 새 남편, 정말해서 자 남편을 하늘이라 그러잖아. 그럼 하늘이 한번 무너져야 재혼을 할 거잖아요. 누구한테? 새 남편한테. 그런데 하늘이 안 무너졌어. 여전히 죄와 사망 속에서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요 하고 계속 살고 있는데 입술로는 누구를 불러? 주여 그리고 남편이 싫어하는 것만 계속 달라고 그래. 뭐 달라고? 이 세상 것 형들이 다 지나가는 그거 자꾸 주님 보고 내어놓으라고 그래. 또 우리 주님이 얘들아 그거는 너희들한테 필요 없는 거야 하는데도 계속 내어놓으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 자 마귀 사탄이 남편으로 두고 있는데 다른 남자 누구? 우리 주님에게로 가면 이쪽 저쪽에서 다 음부라 그래요. 사탄도 그래. 야 너 내 마누라야. 우리 주님은 너 죄와 사망 해결하고 나를 만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사탄 마귀 네 속에서 끝내고 새 남자 나를 만나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 우리 주님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의 사람들이 종류가 또 오늘날은요 고린도전서 7장을 적으면 저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부부로 문서화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안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세대에 다 들어가요. 그랬을 때에 그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만 매이지 마시고 요 본문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완전히 깨닫고 나면은요 고린도전서 7장 아주 자유롭게 성경이 보아질 겁니다. 그래서 자 7장 마지막 절 갑시다. 40절. 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사도 바울도 그냥 지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뭔지 봅시다. 어떻게?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푸뉴마를 소유했다. 야 하나님이 바울 보고 너 장가 가지 마 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푸뉴마 영을 소유했다. 사도 바울은. 그럼 하나님의 그 푸뉴마를 소유한 사도 바울은 어떤 자로 살아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다 자유하게 말씀을 적용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정도의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육신 어찌될까 그것만 걱정하고 살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전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갑시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벌써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이 디모데는 육신의 자녀 아니에요. 복음으로서 난 아들 디모데를 키워서 양육해서 지금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이십니까? 이 내용이? 예? 하나님의,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노라가 뭐 하는 자입니까? 그는 복음으로 자녀를 낳고, 자, 임신하고, 해산하고, 키우고, 그 다음에 장성했으면 어디로 보내?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그 내용이란 말. 그래서요, 저 또한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한 번 더 열어보세요. 예. 여기 나도 또한, 여기 바울도 영을 받았죠. 나 김경희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확실히 받았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혹시 개인적으로, 참 고린도전서 7장에는 할 말이 많아. 혹시 개인적으로 목사님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네,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좀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절 들어갑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예, 갑시다.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8장에서 페리데가 나온다 그랬죠. 페리데 뭐뭐에 대하여 했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페리데 했을 때 뭐뭐뭐뭐에 관하여 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여러 가지 대하여 질문이 있었었죠. 이제 요 질문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여러분,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원문에 가서 봅시다. 자, 우상의 제물, 에이돌로 뒤톤. 자, 따라합시다. 에이돌로 뒤톤. 에이돌로 뒤톤. 예, 우상 제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시크리피 시드 아이돌. 아까 발음. 자, 그래서 자, 영어에서 우상이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예. 그래서 막 우리나라의 K-팝에 뭐에서 아이돌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이돌이 뭔 뜻이냐? 우상입니다. 근데 헬라어로 에이돌로 뒤톤,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래서 특히 고기, 물건, 이교 제사에서 남은 고기입니다. 주로 고기. 이해되셨어요? 응. 그런데 그러면은 자 한글로 가셔서 우상의 제물, 어떤 이방 다른 신에게 드린 그 제물 고기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고린도 고린도 교회로 한정시킵시다. 일단 헷갈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가 우상 제물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너희가 다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지식이 있는 줄을 아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만 이렇게 딱 보면은. 그 다음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지식하고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재물에 있어서 얘기하는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까? 예? 우상 지식 그 어떻게 적용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자, 우상의 제물인데 하나는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 어떤 지식이 있는 자들이 있는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근데 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만 한다 그러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들이 교만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알고 있는 게 맞다 틀리다.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잘못 안다. 그럼 요거하고 또 지식하고 반대되는 게 뭡니까? 사랑은 뭘 한다? 덕을 세우나니. 무슨 덕을 세울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1절을 원으로 가서 봅시다. 어떻게 덕을 세우는지. 덕을 세운다. 뭐라고 무슨 단어입니까? 오이코도메어. 오이코도메어는 건축자가 되다. 건축하다, 확고히 하다, 집을 짓다. 자, 여러분, 우상 제물이 나왔는데, 에? 갑자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덕이 뭐냐 했더니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집을 짓는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우상 제물에 대한 율법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르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고린도 교인들이.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죽이는 거야, 율법을 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할 때 세워진다, 살린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더 핵심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그랬을 때에, 자, 지식도 다 나쁜 겁니까? 아니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갑시다. 한글로 고전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예, 조금 위로 올라갈까요? 성령의 9가지 각 사람에게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네,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거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 견해가 막 지식이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교만이야. 그건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고전 8장 1절 다시 갑니다. 고전 8장 1절.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다. 그럼 뭘 해야 된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할 때 집을 새로 건축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상 제물하고 집을 건축하는 거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핵심은 지금 우상 제물이에요. 너희가 우상 제물을 무엇이라고 여기고 판단하고 적용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은 우상 제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바친 고기예요. 바친 고기. 그럼 자기가 그 육신의 종이 자, 그래 했는데 자, 이제 가봅시다.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요. 거기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우상 제물 우리 기본적으로 우상 제물 우상 숭배 우리 다 알고 있어. 제대로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고 2절에서 다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또 또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러면은 자 우상 제물 조금 보이십니까? 자, 저 위에서는 사랑은 집을 건축을 한다. 그 다음에 3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웃 사랑이죠. 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또 우상 제물은 뭐냐 이것도 골치 아픈데 우상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우상의 제물 먹느냐 마느냐? 예? 이거하고 딱 반대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데오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신 바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우상 제물 먹고 있는 중이에요. 보여집니까, 여러분? 이교도들이 다른 신께 제사 드릴 때 고기 돼지머리 넣고 삶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다 해요. 그 그림자적으로 보고 다 해요. 자, 그런데 딱 그것만 보고 자, 왜 1절에서 너희가 우상 제물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했는데 교만하여져서 너가 진짜 우상 제물이 뭔지 모르잖아.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뭘 밝히려고 한다? 진짜 우상 제물 먹느냐 마느냐 이 내용을 내가 복음으로 다 까발리겠다 예요. 그래서 반대로 올라가면 돼.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자들은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 하늘. 우리도 예배 드리면 어디로 올라가? 하나님 제사상에 올라가죠. 하나님 상에. 제사상이라 하니까 막 불경스러워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제목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을 먼저 풀면 이쪽이 좀 쉬워. 이해되셨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제물이야. 뭘로? 어린 양으로. 근데 나 혼자만 여기다가 양 한 마리 이렇게 딱 올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 어떻게 해야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 죄인은 하나님이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처리가 돼. 죄 처리가 싹 되고 정결한 정결한 제물
깨끗한 재물 해가지고 하나님 드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러죠. 그 사람들이 먹는다 했더니 아마 이렇게 응? 식도를 타고 넘어가서 위장으로 12장으로 대장으로 소장으로 해서 나중에 뭐 똥으로 나오는 그것만 먹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인 사랑 자체인 나를 따라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예, 자 어디에 신들이 많이 있다고요? 하늘에나 땅에나 자 요거 쫙 잘 해놓으세요. 하늘에나 땅이나. 자 그러면은 오늘 아이고 잠깐만요. 요거 쇠를 하나 내야 될까봐 도저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자, 우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자 말이에요. 지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먼저 알려드렸기 때문에 우상과 우상 재물이 뭔지 벌써 지금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자, 다른 신들이 나온다 그랬죠. 어디서? 하늘, 땅에나 땅은 항상 바다. 예? 신들이 나와 여기서. 신들이. 근데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에우스 하나님의 아신 바 되어졌고 사랑한 바 되어졌고,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곡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재물들이다 그래. 사랑하는 예? 재물들. 근데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이 신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하늘이나 땅이나 저기 땅은 바다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신. 사람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아닌가요? 그래서요. 자, 이럴 때 이제 조금 옆 사이드의 얘기를 조금 해야만 되는데 뭐를 얘기해야 되느냐? 자, 십계명으로 갑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그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누구? 미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러면 박미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은 어디였었습니까? 사탄 마귀의 집에서. 어디? 다른 예? 크게 말해, 크게. 어디? 사탄 마귀 다른 세상. 교회 교회는 교회. 그래, 바로 가버리면 큰일 나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그때요. 이렇게 대답하면 가장 잘 맞아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한테 종살이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공중권제자 혼자에게 종살이하고 있던 거기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자, 그래서 십계명의 버젓이 다른 신을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 다른 신들이 어디서 나온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온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몇 명의 신들이 있다? 참 이게 일반 상식인데 12신이 있어요. 12신. 로마 신화에도 그래서 그리스 로마는 두 개 묶어서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로마에도 신들이 있어.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 나오잖아요. 제우스. 그 제우스가 데우스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서 그냥 끌고 나가서 신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에도 12신이 있어요. 그래서 신화에도 12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다른 신들이다만 여기면 그것도 20점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또 그러면 다른 신들을 찾아보자고. 여러분. 요새는요. 무슨 신이 있느냐 하면은 요즘 세상에서는 먹신이 있더라고. 먹신. 먹방 찍는 신들. 그들도 신이라 그래. 왜? 너무 특출나게 뭘 잘하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신이 있어요? 아, 내가 이 정도 나왔으면 여러분 몇 개 좀 해줘야지. 바다야 굉장한 거지. 어떤 신? 그래서 K-팝 아이돌 이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이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면 난 돌 맞아 죽어야 돼. 자, 무엇인가 뛰어나고 미쳐 있으면 그걸 우상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는 그 우상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 하늘에 있는 제우스 신이 있었고 바다의 신은 누구였었죠? 포세이돈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심심하면 그리스 신화 좀 읽어보세요. 로마 신화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자, 역사적으로도 저 위에 바벨론, 자, 이집트, 애굽. 그래서 이 바벨론은 달신을 섬기고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고,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방 땅에 열국이 있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다른 신들이 많이 있어. 그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서도 나오고 땅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이 신들은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주님과 합한 자들을 보고 신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됩니까? 자,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된,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들도 신들이라 그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주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자, 저 바벨론에는 달신이고 애굽은 태양신이고, 로마는요? 로마는 무슨 신? 그래서요, 이 신격화되어 가는 거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거? 네부다이칸. 영원히 죽지 않는다. 누가? 신, 칸이. 칸, 이 누구예요? 칸?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왕이죠. 어느 나라 왕입니까?
몽골. 그래서 이 칸이라고 하는 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왕인데 그러면은 이걸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신이다 이거야 신. 그래서 왕족 시대의 왕들을 다 신격화 시켰고 로마 황제 신이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다른 신 황제가 다른 신이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이다, 두로다, 시돈이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여러 열국에 퍼져 있는 그 우상들도 사실은 여러분 그림자예요.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상을 딱 드러내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이거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온단다 얘들아. 그래서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가세요. 마지막 절. 자, 2장 1절 읽으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네, 하늘과 땅과 만물, 짜박, 콜, 짜박, 모든 짜바들을 하늘과 땅이 들어갑니다. 예? 하늘과 땅 하면은 창세기 1장도 하늘, 땅, 바다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가세요. 에베소서 1장 몇 절에 가느냐? 자, 1장 4절부터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은 바다 같이 가야 됩니다. 뭐가 나옵니까? 다. 요 원은 쳐보세요.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다 판타. 자, 많은 신들이 어디서 나온다?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들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는 판타인데 이거를 만물이라고 했는데 에?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 다른 단어로 우상. 보여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그 해달별들이 있었었죠. 바다에 땅에서는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있었었죠. 바다에서는요 물고기들이 있었었죠. 그러면은 그걸 통칭 판타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판타가 한 종류입니까? 두 종류입니까? 두 종류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고전 8장 천천히. 자, 신이라고. 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 곧 아버지 계시니 만물이 판타예요. 만물이 판타.
만물이 어디에게서 나오고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판타 우리가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판타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심바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들이라 한단 말이에요. 다른 단어로 판타. 골로새서 1장에 가면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어디로 가라?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라? 세상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라. 하늘에도 가고 땅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했더니 저 5대양 6대조 저 우주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사람이 있는 곳이면 거기가 바다고 사람이 있는 곳이면 거기가 하늘이며 사람이 있는 곳이 거기가 땅이에요. 거기서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누가 나온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심바된 판타들이 신들이에요. 여기까지 다 열어주셨는데 다 열었는데 나요 나는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이렇게 살다가 그래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하고 여러분의 신분에 대한 격에 만든 자 그래 하나님 아들을 뭐라고 한다? 아 우리 하나님이 신이면 하나님 아들이면 우리 신들이지. 아들 신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 그래서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아무리 그게 낫고 판타가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판타가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그래서요 지식 있는 내가 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먼저 어디로 갔다가 와서 요걸 또 다시 풀어보자고요. 시간이 지나면요 또 헷갈려. 우상하고 나오면 무엇이 우상이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예? 마태복음 22장 먼저 갑시다. 그러면 나는 누군가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몇 절로 가야 됩니까? 17절. 자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는 자가 되어진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그럼 여기서 우상은 판타인데 가이사의 것이며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나무로 만들었느니 무슨 뭐 바위에 가서 절을 한다고 그 우상 숭배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큰 코 다쳐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정리합시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면 하나님의 형상과 그를 회복시킵니까? 못 시킵니까? 못 시키죠. 그러면 그들이 다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여집니까 여러분? 조금씩? 네? 그래서 자,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신들이 나온다.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물속에 있든지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신 안 만들었고 완성기요. 그 우상 숭배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1차원적인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절에 갔다 마호메트 알라신 뭐 이거 다 1차원적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은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신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그거 아니면 딱 그 자신이 우상이며 그 또 위에 있잖아요. 체계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며 우상의 재물을 나눠 먹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상 재물은 뭐 어떻게 먹던가요 여러분? 고기예요. 고기. 다른 말로 주님이 그럼 우리는 우상 재물이 아닌 우리는 뭘 먹고 마셔야 되느냐? 고기는 고기야. 주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는 것이다. 이들이 먹는 음식이라야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쪽에는 뭘 먹겠어요? 가이사야 형사가 그래는 돼지고기 안 먹고 먼 고기 안 먹. 그거 말하는 겁니까 지금? 다른 복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닌 것은 육신의 복음이다. 육신의 복음, 육신을 위한 거 그거 하는데 이름은 다 주여 그러고 찾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놀래갖고 뒤로 자빠지지는 마세요. 어머 저분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몇 채를 짓고요 다 했어요. 근데 뭐만 하고 온 거야? 성경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우상 숭배만 하다 왔네. 우상 숭배하는 자 하는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오늘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이거 계속 더 하실 겁니다. 예? 이방인의 제사 공부해야 되고요. 예?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이 신들 이거 다 우리 알아야 돼요. 우상의 재료, 우상의 형태, 우상의 종류, 우상들이 먹는 거, 우상들이 입는 거 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면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흠양하신다. 그거 아니면 다 우상이며 우상 제물이며 우상 제물 먹고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참 또 단단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확증이 나야 돼. 하나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파할 것입니다. 이게 확증이 나서 여러분 선포가 되어져야 그때 가야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신들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찬송가 488장